이 시대에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가 되면요, 이 굴레에 빠지거나 또는 이 브레이크가 걸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죄가 크게 다가오거든요. 사실은 이건 모든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20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겠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이 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죄는 지긋지긋해요. 그저 이렇게 얻어 터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죄의 짐, 죄의 굴레, 이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우리 젊은이들 어휘가 좀 딸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학을 뗀다라는 말 들어봤죠? 학을 뗀다. 저놈 저거 학을 뗄 놈이야. 학을 뗀다. 학이 뭐예요? 날아다니는 학 아닙니다. 학질이라 그러는 건데 너무 어렵나? 말라리아 그러죠. 말라리아를 옛날에 학질이라 그랬는데 이 학질은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벌레라고. 이게 조그만 벌레가 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잠복기도 꽤 있다 그러고 일단 두통이 오고 알 수 없이 피곤하고 오한이 오고 그래서 막 더운데도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너 학질 걸렸니 그랬다고. 옛날에 그 영화 친구에 보면 그 깡패가 오도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학질이거든 그거. 학질에 걸렸다 그러는 거고. 구토 설사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안 없어져요. 잠복기 있고 내가 학질 오래 가는 사람 1년 반, 2년 가는 사람 봤어. 안 떨어져요. 이 학질 걸리면은 뭐 어디 열대지방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뭐 이유 없이 뭐 아프고 그런 사람 보면 이 학질 걸린 거라고. 사실은 말라리아 되게 오래 가요. 막 6개월도 가고 1년 가요. 1년. 뭐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병원 가면 잘 치료 못 하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 그 벌레도. 그러니까 그 걸린 나라에서 잘 치료해요. 그래서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금방 한 방에 끝내버리는데 일단 귀국하면 잘 못 나. 뭐 이것저것 검사하다가 고생만 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학을 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학이 끝났니? 학질 끝났니?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학을 뗀다보다 더 무서운 게 죄를 뗀다예요. 죄는 그거보다 더 안 가는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전염도 돼. 죄의 전염성.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 혼자 있지 않고 또 전염도 돼요. 바이러스 같이. 그러니까 학을 떼고 거기다가 전염도 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죄라고요. 죄. 특별히 20대 때는 이 죄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회개잖아요. 회개.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핵심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일상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회개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작동을 해가지고 하여튼 회개만을 하지 말어. 회개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 그거에 난리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길을 막는 게 뭐냐? 그냥 뭉뚱그려서 가장 큰 주제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나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를 안 간다니까. 내가 덮으려고 그러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신의 대리자잖아. 교만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이 교만이라고. 교만. 그래서 오늘 샘플로 고린도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은 죄라 그러면 그 문화에 따라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문화권에 따라. 그런 죄 말고 그냥 자명한 죄. 문화권에 관계없이 그건 뭐 자타가 공인하는 죄. 그거를 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아내니까 첩이지. 뭐 자기 진짜 엄마겠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벌써 듣기만 해도 회개 망측하죠. 완전 이 집안은 개족보잖아. 그죠?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간음했다. 뭐 행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누구나 읽는 순간에 인상 찌푸리고 이건 분명히 죄다 그런 건데 이것까지도 우긴다고 아니라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통하니 슬퍼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할 때 회개로 가면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회개를 못 가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니까. 근데 20대 때 생각보다 교만해요. 수업 1시간 듣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거든. 책 한 권 읽고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1학년 1학기 때 수없이 많은 무신론적인 거, 교회를 공격하는 책들 내가 볼 때 한 5-6권 읽게 만들 거라고. 어떤 방향으로든 흔들흔들해져 버린다고요. 그게 뭘 자극하는 거냐면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교만을 자극한다는 뭐냐 하면 절대로 회개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 길을 막는 거,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죄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다면 뭐 기준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죄를 뭐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남자끼리 이상한 관계를 맺는 거, 그 죄잖아요. 근데 그걸 성향이다 뭐 이렇게 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화돼 버리고 절대 선이 없으니까 악도 없지요. 그게 왜 악이야? 그게 왜 죄야? 기준을 다 깨버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게 교만이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가스라이팅 같은 거.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이상한 개념을 들고 와가지고 무책임하고 또 하나 남 탓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죄인이라 그래야 회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가스라이팅 이런 거에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상처는 있지만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는 저놈이 해야 되거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리고 나는 피해자거든. 분노하고 죄인이 분노해.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고.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일들. 가인도 분노하잖아요. 죽여놓고 분노해. 동생 죽여놓고. 그죠? 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고. 나 피해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제 재산 받고 내 건 안 받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 정당한 거 아니야?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샘플 하나 들어가지고 니네 고린도 교회가 교만에 빠져서 회개의 길이 막혀버렸으니 이걸 어찌하니 그런 거라고요. 이거 말고도 죄 되게 많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하여튼 회개가 안 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크나큰 위기다 그런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회개 안 되잖아. 의사 안 찾아가잖아.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주님께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인이라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죄인이라 그래야 용서를 해주고 회개가 되지.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한번 읽읍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만이 그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신의 대자예요. 아마 이건 배경적으로 볼 때 정치적인 교만이 먼저 교리적 교만이 있었겠죠. 자기들끼리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뭐 영지주의 같은 게 이제 많이 횡행했거든요. 육은 썩을 것, 영은 구원받는 거. 그래서 어차피 육은 죄 짓는 거야. 뭐 할 수 없는 거지. 요즘에 뭐 구원파 같은 데가 이런 거 주장한다며 뭐 그런 거, 그죠?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거죠. 그렇지 뭐 나라는 성전이 있다는 거 있지 마.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성소, 뜰이 있는데 이건 영과 사실 정신적인 부분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육이 있잖아요. 육. 이게 다 성전이지 이거 나눠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를 교리적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교리를 갖고 자기만의 교리를 갖고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는 정치적 교만이에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되게 많이 보이는 건데 자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라고 두드네. 우리 편이래. 그러니까 저 뭐 바보 아니야? 남의 편이면 공격하고. 그 정치적인 교만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을 거라고. 어떤 죄진 사람인데 이게 자기 편이야. 그러니까 막 두둔하는 거야.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할 시간에 싸움을 하고 있어.
정신 나갔죠. 또 하나가 개인적인 교만이죠. 권력자인가 봐. 힘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판단해. 그래서 뭐 이렇게 말도 못하게 만들죠. 잘못이라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억누르는 거. 다 뭐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집에서 맨날 보는 거예요. 요즘에 맨날 보는 거. 이게 교만이라고. 교만. 교만의 치명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다. 그래서 교만 또는 뭐 가스라이팅 이런 걸 통해서 회개할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죄인 의식도 없고 병자 의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해결책이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간 이해하기 힘들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미워하고 뭐 벌 주고 그런 거라기보다도 스스로 죄를 자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지 병자인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면은 부끄럽겠죠. 수치심이 생기겠죠. 망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가 목적이라고. 그렇게라도 자극을 줘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세리, 뭐 죄인, 뭐 창기 이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욕한 거 봤어요? 왜 세리, 창기들이 더 확실한 몸 파는 여자 아니야? 세리는 등쳐먹는 놈들 아니야? 더 악한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그들은 공격을 안 하죠? 자기들이 죄인인지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세리가 그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창기야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죄인이라고.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다. 내가 보혈의 피로 너를 죄를 씻을 수 있는 자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그게 예수님의 자세였다고. 반면에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건강한 사람이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주는 거지 막.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막 좀 험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단단한 껍질을 깨고 들어가지. 그 부끄럼 당하고 외적으로 어려움 당한 것이 육이 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망신이 준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회개할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난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 그냥 조용히 고난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려. 그래서 육이 멸하는 거죠. 그 영이 살아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또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막 다 알도록 하지 않으면 깨지지 않을 상황이라 그러면 그렇게 깨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지 이걸 복수의 관점으로 보서는 안 됩니다. 복수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망신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가 목적이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 나오라. 그리고 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회개하고 죄인이라는데 뭐 더 공격할 게 뭐 있어. 병자라는데 아픈 사람 공격하는 거 봤어요? 빨리 나으라 그래야지. 그죠? 그게 바른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두 가지를 안 해. 첫 번째, 사람 너무 존경하지 않아요. 뭐 존경하지 않는 말이 좀 이상한가? 존경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믿지 않아요. 전제가 뭐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고매한 인격같이 보여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죄인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외식과 위선에 속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전제, 죄인 사람이라는 전제를 갖고 좋아하는 거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이야. 내가 모르는 죄도 많이 지었을 거라고. 그게 인간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속지 마세요.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분노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전제가 틀린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너무 믿었기 때문에,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왜 해? 인간은 그런 건데. 그죠? 오히려 분노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라 그랬잖아요. 품어주고 거기까지. 그래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길이 막혔는가 그걸 보고 회개에 막혔다 그러면 그걸 뚫고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무리가 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대 때 특별히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의 길이 막혔다 그러면 그 길을 열어두십시오. 예수님께 나가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길이 열려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 걸리지 않고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죄는 공동체의 죄가 됩니다. 아까도 6절 얘기를 했죠. 이건 구조적인 죄가 돼가지고 전염이 된다니까요. 학질은 뭐 문제 없지만 이건 바이러스하고 또 비슷해. 막 전염이 된다고. 전염하는 방법이 뭐냐? 마귀는 기준을 파괴한다니까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러면 절대 기준이잖아요. 이게 없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요즘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다 애매모호하게 나오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선 같아. 근데 악이야. 또 악 같아. 근데 선이야. 일부러 그렇게 만들거든요. 속된 말로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그러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게 왜 악이야?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 같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관대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아버지 아내하고 뭐 음행을 한 거 그거 뭐 문화적인 배경이고 그러잖아. 그 고린도가 되게 음란했던 도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문화적인 것 중에 하나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걸 시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너같이 옹졸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 짓는 모습들, 교만한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랑.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저럴 수 있구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통째로 망하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의미에서 말씀의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사실 공동체의 희망이 되는 거라고. 동화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 기준을 붙들고 있는 거 그걸로 여러분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요 상대적인 것들은 떼거지로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상대적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절대 진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276명 가운데 절대 진리를 하나도 붙들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한 사람이잖아요. 풍랑 가운데는요 상대적인 건 아무 의미 없어. 말씀 붙든 한 사람 전체를 살립니다. 그게 대한 세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이 무식한 놈들 아니 죄 짓고 교만에 떠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우린 관대하다. 우린 옹졸하지 않다. 한심하다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인간은 지긋지긋하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 글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만은 속옷 같대. 나 그래서 처음에 이상했어. 속옷? 뭔 뜻이야 그랬더니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마지막에 벗는데. 표현이 재밌죠. 예.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입는 거래. 교만. 어려서부터 교만해. 죽기 직전까지 교만하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긋지긋한 학질이죠. 학질. 학을 떼는 거죠. 교만함.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우리 그때 정리했죠.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는데 승리하는 길이 뭐였죠? 성결과 순종.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도 돼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어. 내 능력이 필요도 없어. 도움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함께요? 성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20대 때 여러분 능력으로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 같은 능력, 다니엘 같은 능력, 뭐 다윗 같은 능력 다 발휘해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성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움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 맨날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 부흥하게 해달라. 부흥하게 해달라. 부흥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부흥은 안 되고 자꾸만 죄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계속 죄가 보이고, 그래서 부흥하다가 또 회개만 하고, 또 부흥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잠깐 죄가 보이고, 나중에 신경질 나더래. 하나님 부흥 달라는데 지금 잠깐 죄만 보여주고 왜 그러냐고. 이해되시죠? 성결이 성결. 철저히 회개하면, 깨끗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더러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는 어디에 임재예요? 성결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 성결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씻으면 되잖아요. 씻으면. 성결한데, 그래서 보세요. 뭐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강 가기 전에도 성결 작업부터 하잖아요. 성결한 거. 성결한 게 힘이라고. 계속 그러잖아, 계속. 그러니까 성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움직이기만 하면 다 승리하는 거야. 근데 순종만 얘기하지 하면 안 되겠죠.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거야. 기회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결할 때, 순종할 때. 두 가지예요. 깨끗한 종이 순종하면 이건 폭탄이야. 핵폭탄이야. 영적 핵폭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라고요. 너희들이 능력 있는 종이 되길 원하냐? 성결해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지.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지. 하나님과 이렇게 기회가 맞물려 가지. 그 다음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어. 너무 간단한 원리죠.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해서 신경질 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더래.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 말씀이 팍 오더래. 깨끗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걸 이해했어 이분이. 맞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볼 것이다.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만나게 한다. 그런 뜻을 이해하더라고. 만나니까 보이지.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시더라. 동행하시더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딴 거 아니에요. 뭐 능력 구하지 마.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결. 그죠? 성결. 철저히 회개하고, 특별히 악한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치들, 이거부터 구조적으로 깨버려야 된다고.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귀를 열어서 들리게 만들어 주셔요. 들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상하게 회개하면 들려. 그리고 회개하면 보여요. 그죠? 이렇게 안개같이 죄가 가려졌던 것들이 막 보여. 그래서 깨끗한 종들이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려.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치킨 가게를 하는가 봐. 이렇게 치킨이잖아요. 치킨. 닭이야, 닭. 치킨 가게를 하는데 이분이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엄마가 받더래. 엄마가 이게 주문 전화 받잖아요. 물론 이렇게 앱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전화도 오잖아요. 근데 주소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그러더래. 주소 문도 미안해요. 주소가 어디냐니까 그랬더니 미안해요. 아니 주소를 말하는데 그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딘지 건물말 설명해 줘라 그랬더니 전화해서 또박또박 그러더래요. 아줌마, 치킨 가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리안 헤어예요. 아마 여자 그 미장원 가운데 리안 헤어라가 있는가 보죠. 체인점으로. 이 아줌마가 리안 헤어를 미안 헤어로 들은 거야. 주소 어디예요? 미안 헤어. 나 이거 듣고 되게 웃겼거든요. 네, 우리 근처에도 공덕동에도 있어요. 리안 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 줬는데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거 미안해밖에 없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가면요,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히 리안 헤어 하니까 행동이 가능해지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6월절 같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귀신, 이 시대의 귀신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라고요. 막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광란 일으키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인기가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쾌락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의 메커니즘,
또는 프로세스, 이걸 버리는 게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 있냐?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만드는 메커니즘과 그런 과정, 프로세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대학교 가면은 뻔하다니까요. 맨날 뭐 책 몇 권 갖고 다 우리 귀신의 세계로 초대해. 회개 절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 귀신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돈, 명예, 쾌락 뭐 이런 거에 다 빠져가지고 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믿는데 나가면 또 거기 다 따라가.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그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귀신 쫓아내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비어 있었더니 청소돼 있으니까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나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뭘 멍하니 있다 보면 세상에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빨리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 중심. 그죠? 말씀으로 빨리빨리 채워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6월절이라 그러지만 우리 동시에 6월절이 3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거 알죠? 6월절 또는 그 일주일 동안에 누룩 없는 떡 먹기 때문에 무교절. 무교가 뭐예요? 발효. 발효, 뭐 이스트. 그거 빼는 거죠.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거. 예, 그래서 누룩을 죄로 보이는 거예요. 애굽의 흔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20대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죄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잠깐 제거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한 일주일 정도.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6월절이 하는 일은 제거하는 일이에요. 제거하는 일. 누룩 제거하는 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내가 애굽의 습속과 세상의 영양, 뭐 돈, 쾌락, 인기, 뭐 즐거움 이런 거 따라갔던 것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또 뭘 하는 거죠? 제거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마에 아니라 그랬죠.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우리 가정의 문 앞에 발라야 돼요. 가정적인 구원. 우리 직장 앞에 발라야 돼. 직장의 구원. 그래서 누룩 없는 떡 하는 거. 이거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뭐래요? 초실절이라 그랬죠. 첫 번째 거두는 거. 그죠? 첫 번째 거두는 거. 주식은 아닌데 보리추수 할 때. 그런 의미도 있다고요. 첫 번째 소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6월절은요. 인생의 초창기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20대가 인생의 첫 번째 열매 거둘 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이 sincerity. 그러니까 이건 행동이죠. 신실한 행동. 하나님같이.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 truth인데 이게 절대 진리예요. 절대 기준.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이게 트루스예요. 트루스. 절대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또 하나는 뭐죠? sincerity. 행동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누룩 버리는 행동. 철저히 행동해 나가자. 2가지. 그러니까 6월절과 피 바르는 것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2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다 요약하면 회개길을 만든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회개 길이 열려있는 젊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살아나요. 살아나게 되고 성결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앞부분에 인생의 가장 학질보다 무서운 이 죄 문제인데 회개를 막는 길부터 열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철저히 누룩 없는 떡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죄악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생명수가 흘러넘쳐 찬양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소서.